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책이 쓰여졌습니다. 믿음이라고 불리는 이 놀라운 것에 대해 수많은 설교와 말씀이 선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영적인 세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에 대해서 사실상 아는 것이 거의 없구나. 그것이 제가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 어떤 능력이며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조차 믿음을 정의하려고 할 때 제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설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잴 수도 없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아놓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꺼내어 눈으로 보고 이것저것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에너지라는 것을 단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정의하려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원자 하나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세계 안에 담겨있는 엄청난 잠재 에너지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전기를 정의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정의하려고 해보십시오. 곧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믿음과 억측, 즉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확신하는 것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둘을 서로 혼동하는 위험에 대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억측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변에 작은 조약돌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해변은 그 조약돌 하나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약돌이 갑자기 자신이 해변 전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조약돌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태도, 조금의 확신을 넣고 한 꼬집의 신뢰를 넣고 거기에 종교적인 자기중심성을 한 움큼이나 듬뿍 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과 함께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합니다. 그 모든 것을 영적인 도가니 속에 넣고 마구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섞어놓은 결과물을 믿음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억측에 훨씬 더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믿음 그 이상입니다. 단순한 확신 그 이상입니다. 단순한 신뢰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된 믿음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순수한 믿음이라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거슬러 역사하지 않습니다. 제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제 존재의 모든 부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던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감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제 자신의 생각과 제 자신의 이성만을 의지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제가 하는 모든 말과 제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거부할 수 없는 능력으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앞에 서서 경이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제 자신에 대해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리고 제 안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재료도 없습니다. 어떤 성품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아무리 잘 섞고 아무리 잘 조합한다 해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가장 작은 씨앗 하나조차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만일 제가 호수를 건너가고 싶은데 배를 타는 것 외에는 건너갈 방법이 없다면 제가 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배를 구하는 것입니다. 호수 건너편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정작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단은 찾지 않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배를 구한다면 그 배가 나를 호수 건너편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호수 건너편까지 데려다 줄 그 믿음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선물이든 열매이든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원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일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움직임이 없는 동작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열매가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단순한 신뢰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행동하게 하는 것,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에 계셨습니다.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호수는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불쌍한 제자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바람은 사납게 몰아쳤고 작은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절망에 빠진 제자들은 잠들어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온하게 단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배에 올라타기 전에 해변에 믿음을 두고 온 것입니까? 그 작은 배가 떠있던 깊은 바닷속으로 믿음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폭풍의 거센 바람을 타고 믿음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까?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배의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셨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실수는 이것이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정작 그 폭풍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폭풍이 사라진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믿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없이는 여러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폭풍이 우리의 작은 배를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압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순간 폭풍은 여러분의 작은 배를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승리를 위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손이나 발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패배해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승리를 위한 믿음이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날 제자들에게 하셨던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패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에 있습니까? 문제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쩌면 지금 이 어두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 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물결은 너무나 깊었습니까? 아직도 폭풍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까? 잠잠하십시오. 잠잠히 있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그 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배의 뒤편에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환경에서 여러분의 눈을 떼십시오. 폭풍에서 여러분의 눈을 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폭풍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폭풍 너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